본문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읽고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25리 되는 오늘날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 일컬어지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날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둘이, 이 둘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술로 하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어지지 않고 큰 슬픔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복음서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본문으로부터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옆에 창자국을 찔리시고 자신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뤘도다 하시면서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그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글로바가 누구입니까? 본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이지만 자신의 아내로부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죽으셨다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호흡이 멈췄다는 것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바, 우리 두 제자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명백하게 죽었기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과 직장에서 때론 사업에서 내리막길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론 사업과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만큼은 참으로 자부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자부했는데 건강의 내리막길을 겪는 시기가 있고, 또한 우리 가정은 참 행복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내리막길 같은 그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눈이 희미하여져서 예수님이 본인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든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든 인생에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업과 직장 가운데, 때론 건강과 가정 가운데, 그 밖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든 간에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이 희미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두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깨달아지는 거룩한 이 아침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내리막길 인생, 실패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꾸짖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절의 말씀을 단순히 질책과 사랑이 없는 책질질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이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목숨을 바치셨고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진실 어린 사랑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신다면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의 두 눈을 밝혀주셔서 기도하면서, 더불어 그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부흥성회,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부흥성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받은 그 말씀, 그 음성을 단순히 우리 기억 저편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떠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또 흔들리게 되고 또 믿음불의 흔들림으로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았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볼 때 우리 믿음 뿌리가 굳게 내려져서 금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그들의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 31절, 32절에 30절과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사를 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성만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성만찬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금년도 연일 지속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본문을 시작할 땐 이들은 내리막길 인생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 마음의 절망과 어떠한 소망도 없이 터벅터벅 실패 인생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열정이 다시 생기자 그들은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지금 내려가던 인생, 내리막길 인생,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육신의 문제도 힘들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내리막길 인생을 주께서 멈추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뜻하신 예루살렘 향해 오르막길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게 될 때 마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모두가 다 힘들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 가운데 인생의 메마른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곤비함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강건하고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듣지는 못할지라도 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이 뜻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고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떠는 성도님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기는 지금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길 인생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 가정과 직장 가운데 때로는 사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문제에 시달려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민족의 어지러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나라와 민족 주께서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또한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안수 집사회와 또한 새벽 예배로 나가는 모든 지체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선하신 뜻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